우리 오늘 해신선이 발표인데 오늘 보니까 한국불교사라고 올려있더니 한국불교사상사인데요. 한국불교사상 이소원, 한국불교사상입니다. 우리가 불교학과는 특강이 박사과정, 연구가 석사과정인데 선학과는 반대죠. 선학과는 특강이 석사고 연구가 박사라는데 아마 석사 박사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 여기 이제 헌 학생이 이제 학부생으로 일하기 왔는데 다 여기 석사 박사 과정생들이니까 크로스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수요일날 마침 딱 수업이 없는 것 같아요. 철학과 수업이. 그래서 이렇게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따지지 말고 그 자료를 공유가 됐죠. 카톡방에 발표 자료 공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지난 우리 시간에 우리 이태원 동학이 2주에 걸쳐서 6조 단경 중에 여기 지금 6조 단경이 여러 분들이 있지만 법회 대사 해능 바로 직후 제자였던 법회 등이 이제 함께 집승한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남종 돈교 최상승 마하바냐바라밀경 6조 해능 대사 소주 대범사 시법 단경인데 여기 1권짜리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한 반 정도 발표했고 나머지 반 정도를 더 볼 테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역시 이제 종보본 송나라 때 종보가 편집한 좀 더 갖춰진 6조 단경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울선사의 6조 단경 기 알문을 보고 이제 권수정의 결산, 진울의 전설을 다 보게 되는데, 미리 얘기했지만 화엄경 문답은 지난 학기 화엄사 특강 때 다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분량이 좀 많아서 그랬는데 지난 학기는, 이번 학기도 뭐 따지자면 지난 학기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진울에 집중하는 수업이어서 화엄경 문답을 같이 하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서 일단 뺐는데, 지난 학기 김찬학 교수가 화엄경 문답을 봤다는 얘기도 들려서 그래서 우선은 한번 비워두면서 우리가 자꾸 보충을 좀 해야 됩니다. 기말에. 그리고 추석 연휴에 한번 쉬어야 되니까 기말에 수목금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루에 한 3타임씩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도 해서 좀 시간이 좀 여력이 있으면 화엄경 문답도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예비적 고찰을 올려둔 논문들을 좀 보고요. 각자. 그리고 거기에 올려두지 않은 논문들, 좋은 논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구해서 보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이나 그 다음 카페 환정서실에 회원 가입해서 거기에서 올려둘 테니까 거기 보고요. 또 이 클래스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동학이 다 발표 끝냈죠? 네, 끝냈습니다. 수정 또 한번 올려주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선학과 해신선이 나와서 좀 발표를 하시죠. 지난 법회 집기 이어서 나중에 원문은 그냥 천천히 책으로 읽으면서 해석은 해놓은 걸로 하고, 여기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원문에 각 줄을 보면은 해석이 좀 아니다, 제가 꽂혔는데 아니다 싶을 때 각 주에 이름 명자가 이제 이름 명자를 어리석을 밑자로 바꾸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각주 안 달리고 별표가 안 달린 것도 그렇게 바꿔야 될 것들이 간혹 나와요. 그럴 때는 명자가 이 해석이 이상하다 이럴 때는 어리석을 명자라든가 밝은 명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주라든지 별표가 안 붙여 있어도 그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직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각주 보고 어떻게 바꿔야 될까 몫이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교 사상사에서의 선사상의 지위. 인도요가는 고대 인도에서 발생한 유일한 사유법으로 세계의 그 어느 종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도의 모든 종교나 철학 등을 모든 전 문화를 배양시킨 운동력이 되었다. 그러면 왜 선이 인도에서만 발생하게 되었을까? 즉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선이 발생할 수 있었던 조건이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그 중요한 요인을 하나를 인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형과 기후 등으로 인한 풍토에서 그 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인도는 몬순이라고 불리는 서남 계절풍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mon수는 약 반년을 주기로 하여 겨울에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여름에는 반대로 대양에서 대륙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대륙지방지대, 즉 계절풍 기대인 것이다. 이 영향으로 4월부터 7, 8월까지 약 3, 4개월간의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붓단의 이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틀에는 유행을 금지하고 한 곳에서 안곳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기간에는 고요히 앉아 진리를 통하게 하였다. 이 기간을 불교에서는 하한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선은 동양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신문화유산이다. 교육이 선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생활에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선은 처음에는 종교적 행태를 띄었지만 종교의 영역만으로 다 할 수 없는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인도의 지적인 것과 중국의 행위적인 것, 그리고 한국의 정적인 문화양식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발전을 이루어낸 결과이다. 선은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선 사상은 중국에서 형성되었다. 인도에서의 선은 불교뿐만 아니라 고대의 인도 문명 이래로 인도의 여러 사상이나 종교 및 철학 등 모든 사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것은 즉 요가라고 불리는 명상법인 것이다. 지금 여기서 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발생한 선이 중국에 전래되어 독자적인 불교 사상으로 형성되면서 중국인들의 생활 종교로 성화된 조사선의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선과 선 사상을 혼돈하지 말고 정확히 그 의미로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선은 불교의 실천적인 입장으로 항상 자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선의 자세와 내형적인 방법은 고대 인도의 요가와 복음을 통해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사고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변화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인도선, 중국선, 한국선이 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가는 인도선의 하나이며 또한 동남아 불교권의 여러 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법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널리 실천 수행하고 있는 가나선과는 다른 위파사나라고 하는 명상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동양의 마음이며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선불교는 중국 당대의 뛰어난 선성들의 예지로 이루어진 도사선의 불교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양에서 이루어진 종교나 철학 등 모든 사상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현실의 여러 행동과 규범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으로 성화되고 있다. 선불교의 사상도 그 예외가 아니면 물론이며 그러한 인간의 역사적 전체를 밟으면서 세련에서 세련을 거듭하며 이루어진 인간의 사고와 실천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인도 문화는 신비적이고 환상적이면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다. 이 점은 불교 경전에도 드러나 있다. 반면 중국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면 현세 지향적인 문화이다. 방거사의 개성에서 보면 신통과 모용은 물 깊고 뗄나무 줍는 일이로다 라고 하였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향이 바로 이 점이다. 한국어에서는 중국선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 선사들은 중국 선사들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았다. 이에 한국선의 원리에 해당하는 중국의 선사들과 사상은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은 중국에서 발전된 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사상이다. 우리나라의 선이 전래한 것은 신라 말기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하는 말에 사교 입선이라 할 만큼 선이 이 나라 불교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서의 선종의 위상, 보리달마에 의해 전래되어 독자적인 전개를 이룸으로써 설립한 선종은 중국 불교사 혹은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빛나는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그러나 달마선 본래의 사상이나 그 발전의 과정, 다시 말해서 인도의 선간이 중국으로 전개한 과정이나 과거의 선자의 교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종이라고 하며 겨우 임재종과 조정종이 남았을 뿐이지만 임재어형과 동산양계는 9세기의 위대한 선자이고 또 일반적으로 선종 사상으로서
우선 머리에 떠오른 것은 보림절에 기초를 두고 성립한 정릉로가 정법, 정종기 등일 것이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종사 혹은 선종이라는 것은 모두 해창 파불 전후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 온 조조 달마, 초조 달마부터 입조라고 존경받는 조계 해능에 이르러 다시 해능하의 제3인인 백장해의 약산유원 천왕도도에 이르는 약 350년간이야말로 달마선이 끊임없이 발전해서 전차로 사회에 승용하여 중국선을 형성한 시대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이야말로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의 종합이고 동양 문화의 정화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일은 지극히 의의가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마로부터 해창의 파벌에 이르는 350년간의 진종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홍주종계의 설의 기초를 두고 논해져 왔다. 하택 신해계의 설은 원각경, 대소초 등에 약간의 도존되어 있지만 중시되지 않았다. 도일 문화의 설만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근대가 되어 선종사 연구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주로 새로운 자료의 발견에 의한 것이다. 1912년 일본의 만속장경에 출판되어 중화전신 선문사자승섭도와 조계대사 별전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는데 이들은 조계문화의 합택종의 설을 전하는 것이다. 또 이것과 서로 전후로 하여 전황을 섣부로 숨겨져 있던 당대 사본도 그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1907년에 스타인이 가지고 돌아갔지만 그 대부분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었다. 또 1908년에 페리오가 가지고 간 것은 프랑스 파리의 국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14년에는 우리나라 중앙국의 정부가 넘겨둔 사본을 찾아 구하는 것을 북평도서관에 정리해서 넣었다. 또 일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도 몇 개 있다. 이들 사본 가운데는 해창 파부 이전의 선종 문헌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에 의하여 선종사 연구는 장족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선종은 백장해 이전에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율종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선종 제1대 조사 달마로부터 백장해에 이르기까지 율원의 더부살이었던 선원을 백장해가 독립시켜 선종 총림을 수립하여 선사를 율사로부터 독립시켰다. 이때부터 선종은 독립선원이 되었고 수백 명의 수행자들이 몰려왔다. 그러므로 백장해는 수백 명의 수행자를 선원 충주를 제정하여 규율로서 대중을 이끌었다. 백장은 노동운력 자체가 선수행이라고 보았다. 청주 중에 노동생산에 참나는 규정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말을 강조하였다. 이후 선종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신라의 선종은 가장 먼저 전한 인물은 범람으로 그는 도신의 선법을 신라에 전하였다. 범람은 여왕시대에 선종 왕대에 걸쳐 생존한 인물로 추정되었는데 이 시기 신라에서 선이 이어진 모습을 찾을 수 없다. 821년 흥덕화 13년에 도의가 귀국하였다. 그는 마저 도의의 제자인 서당 지장에게서 배워 남종선을 신라에 처음 전래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종래의 교종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선법을 마을하고 비방하여 산속에 언둔하였다고 하니 헌덕대왕에도 선종이 수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헌덕왕을 이은 험덕왕 뒤에는 분위기가 전환된다. 험덕왕은 저기 초에 남학에 머물고 있던 홍척에게 나라의 안녕을 위한 법문을 청하였고 홍에서는 그가 온 것을 기뻐하였다고 한다. 홍척이 선법을 전함으로써 아침의 범부가 저녁에는 성인이 되었다면서 그 흥함이 갑작스러웠다는 기록을 통해 불과 몇 년 전 도의의 선법은 한영받지 못한 것에 비하여 홍척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선종이 신라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종의 가르침은 경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에 비해 개인이 주체가 되는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선종의 이와 같은 성격은 신라 하대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지방 호족들에게 의미있게 다가왔다. 선종의 부산 산문은 중국 선종이 유입된 후 신라 말 고려 초에 형성된 부산 사문을 가리킨다. 부산 선문은 부산문이라고도 한다. 신라 말기에 중앙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지방 호족이 대주하여 그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분위기 속에서 선종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귀족 중심을 교종과 대립하며 새로운 불교 사상을 전파했고 후삼국 시대 혼란기에는 민중의 삶과 정신적 지도가 되었다. 나말 여초 선종사상을 경량한 진성여왕을 전후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진성여왕 이전의 것은 개인주의적이었고 왕실과 지방호족의 쌍방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성여왕 이후가 되면 그것은 왕실과 결별하면서 점차 지방호족과 연결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삼국 전후기가 되면 선종사상은 개인주의적인 면보다 외화의 비중을 두었고 따라서 지방의 대호족이 주의 군소 지방을 포섭 동화하는 것을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선종사상의 경향은 왕건이 고려를 건설하는 후삼국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고 도선 일치사상이 등장하게 된다. 고려 초의 순교 일치사상은 선종의 입장에서 고종을 통합하려는 경향과 고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후 선종이 번창해 가기 시작한다. 고려시대 중기에는 소위 거사선으로 대표되는 선법의 등장과 더불어 교양으로서 수양법으로 수용되어 선법 내부에서의 동파의식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무신정권 이후부터 선법이 크게 발전하면서 고려시대를 통하여 함교가 그 주도권 다툼의 모습으로까지 전개되어 갔다. 또한 고려 후기에는 기존 오가선법의 발전과 더불어 원나라로부터 새롭게 수입한 임제선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국력에 대한 자각이 크게 강조되었다. 때문에 해동의 선법이 고려 후기부터 사상적인 전개보다는 오히려 법맥의 전승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으로 전개되어 갔다. 도노 육교당의 구조화 체계, 이거는 찾아보니까 별게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 하신 분과 별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육교단경의 명칭은 판본에 따라 다른데 모두 공통적으로 단경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 육도 제사의 단경이라는 의미로 육조 단경이란 부른다. 조사님의 어록에 경자가 붙은 것은 경전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여 붙인 말이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다는 존칭으로 쓰인 것이다. 예로 유마일경, 성만경 등이 있다. 이건 앞에서 보셨죠? 앞에서 하신 분이고 이것도 앞에서 하신 분이라서 넘어가고요. 일본 고마자와 대학 선종사 연구회에서 간행한 육조 연구와 약가기다 세이자 및 편자가 육조 단경 제본 지층에는 도난본 육조 단경이 1921 일본 시치 경희가 영국 대형 발굴관에서 발견한 비롯하여 80여 종에 이르는 육조 단경을 이본을 수록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에서 양정본이 동항박물관에서 소장된 육조 단경의 구정본을 간행한 이후로 주소량이 도낭 4본 단경 원본, 북경 문물 출판사, 또 이신이 동항 단경 합고 간주의 5종의 동항본 육조 단경을 원본 영인과 교정을 출판하였다. 동항본 육조 단경의 5종은 다음과 같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또 중국 도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중국 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중국 북경도서관 소장본 그 다음에 중국 여순 박물관 소장본 이 5곳에서 다섯 본이 나누어져서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도난본은 육교단경 5종으로 제목이라는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식으로 보아 최초로 만들어진 육교단경의 원본을 필사하여 유통된 것으로 원초의 형태를 각각 똑같이 유지하면서 전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상 5종의 도난본 육교단경을 서로 대조하고 새로운 교정본을 만들면서
도난본 6조 단경이 최초에 만들어진 원본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게 다 같이 여우에서부터 다 같이 성본수지책에 있어서 맨 밑에 한 번만 각기를 달았습니다. 제본을 보면 단경의 내용과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6조 단경의 도난본 본 이름은 남동, 동교, 최상, 대성, 마하반야, 바라밀, 6조 단경 대사의 소주 대범사, 10억 단경 1건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도난본 6조 단경의 본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면 단경의 내용과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난본 단경에만 이러한 긴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은 원초의 형체와 대목을 그대로 수박하고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단경의 성립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항상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은 단경의 제목인데, 해능의 제자의 하택신의 어록 가운데 단경의 제목과 비슷한 남양, 하상, 동교, 해탈, 선문, 직료성 단어라는 책이 있다 하고 하였습니다. 제가 못 읽지만은 교수님의 원문을 보고 읽으라고 하니까 원문을 보겠습니다. 대사설 법료, 미사군 관료, 성중도, 속산업, 무진, 석소미문, 사군 예배 자언, 하상설법, 실부사의, 제자, 상류소의, 용문, 하상, 망의, 하상, 대비, 대자, 위, 제자설. 대사께서 설법을 마치시고 미사군과 관료와 여러 스님들과 스소인을 찬탄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고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한문 그대로 직역하고 서사를 몇 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스님들과 서속인데 찬탄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옛날에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미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길, 하상께서 설하신 법은 실로 부사히 합니다. 제자가 갑자기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바라본데 하상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하상의 대자 제비로서 제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은 유의 정문, 하수 제3, 사군 문 법가, 불시 소국 제1조 달마조사 종지, 대사언시, 제자 전설 달마대사, 화 양무제 문달마, 지임 일생 이래, 조사보시, 공양유, 공덕불, 달마 답은, 병무공덕, 무제 추창 수견, 달마 출연, 미심차언, 정하상설, 육조원, 실무공덕, 사군, 물의 달마, 대사언, 무제, 착, 사도, 불식정법.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의심이 있거든 물으라. 무엇이든 2번, 3번 물으라. 위사군이 법을 여쭙기를 서쪽 나라에서 제1조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대사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제자가 알기로는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달마대사에게 묻기를, 짐은 일생 동안 사찰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린 공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대사가 답하기를 공덕이 없습니다고 하니 양무제가 실망하여 마침내 달마대사를 나라 밖으로 보냈는데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하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실로 공덕이 없으니 이사구나 달마대사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
양무제가 사단도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네, 끝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구조가 이제 나중에 맹자의 양해왕이,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양해왕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런 천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대왕께서는 하필 대왕께서 리를 말씀하시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패턴을 그대로 여기 지금 6조 단계의 패턴으로 들어와서 양무제와 지금 달마에 대해서 저기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요? 재버전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게 맹자가 먼저니까 맹자에서 우리가 따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따왔다기보다 이제 그 패턴이 같은 거고, 뭐 옛날에 고대 사회라는 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절대 왕정 뭐 이런 왕들은 되게 통치할 때 자기 공덕을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또 그 맹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불언천리하고 왔느냐, 장차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덕이나 이익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하필 리를 말씀하시니까 오직 인의가 있다는 맹자나 달마처럼 무공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상당히 동일하죠. 뭐 영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패턴의 뭐 자연스러운 보편성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죠. 사군문 하의 무공덕 하상은 조사 보시 공양 지시 수보 불가장복 이위 공덕 제법신 비제 어복전 자법성 유공덕 평직 시덕 불성 외행 공경 약경 일체인 오와 부단 즉 자무공덕 자성 허망 법신 무공덕 염념 덕행 평등 진심 덕적 불경 상형 어경 자수 신적공 자수 신심적 덕 공덕 자신작 공여 공덕별 무제 불식 정리 비조 대사 유과 사군 예배 우문 제자 견 성도소 상념 아미타불 원 왕생 서방 청 하상설 덕생 피불 덕생 피불 이건 이제 의문 종조사는 인가 아닌가 할 때 아닌가 예. 부요? 예. 부 망위 파의 위사분이 여쭈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하상께서 말씀하시길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명 올린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가히 복을 가지고 공덕이라고 할 수 없다. 공덕은 법신에 있지 복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으니 평등하고 고덤이 덕이다. 부처님 성품은 밖으로 공경함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체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아상을 끊지 않으면 즉 자기에게 공덕이 없고 자기의 성품이 허망하여 법신은 공덕이 없으며 생각마다 덕은 평등하고 참된 마음에서 정해진다. 덕은 곧 가볍지 않고 항상 공경으로 행해야 한다.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은 즉 공이요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닦는 것이 덕이며 공덕은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이니 복은 공덕과 다르다. 양무제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했을 뿐 달마대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위사분이 예배하고 다시 여쭙기를 제가 알기로는 스님들과 속인들이 아미타불을 항상 생각하며 서방 정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하니 층컨대 하상께서 설하여 주십시오. 덕으로 저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바라건대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처음은 우리 어떤 학생도 있지만 판본에 출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돈황본인데 돈황본 6조 단계인데 아까 여기도 이제 양정문 몇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 북경의 사회과학원의 그 원장도 했던 양정문 씨 만나기도 했는데 이런 그 아까 야나기다 세이잔하고 그 아까 페이퍼의 7페이지 나오듯이 구마자 대학의 그 6조 연구하고 6조 단경 재본 집성 여기 근거는 전부 스타인 5475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치 경비가 쓴 대형 박물관에 근거해서 이제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낭 박물관본 지금 양정문은 도낭 박물관에 소장된 6조 단경 교정본을 93년에 간에 그걸 우리가 많이 봤는데 주소량이 이제 도낭 사본 단경 원본 97년에 본이죠. 이신이 도낭 단경 합교 간주 99년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 성철 선생님 번역도 이렇게 보강이 돼서 그랬어요. 여기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 대장경 판본의 스타인본을 근거로 일본에서 편집한 거예요. 대정신 대장경으로. 판본에 따라 이제 교정을 각 주의 밑에 하단 3, ABC 상중하 밑에 봤는데 아마 교정을 본 사람이 아마 이거일 것 같다라고 이제 물음표를 많이 붙여놨죠. 물음표 붙여서 아마 그렇게 편집자는 본 것 같고 또 아까 별표 얘기를 했지만 앞에 이미 처음 나왔을 때는 별표로 또 줄을 달아치면 이하는 별표로 통해서 앞에 얘와 동일하다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아마 이제 편집자가 뭐 바쁠 수도 있고 원필사본을 근거로 보다 보니까 놓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별표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하여튼 도낭본은 스타인본을 근거로 하면서도 이 대정장은 또 도낭 박물관본까지를 지금 참고한 연구들을 지금 번역본이나 또 참고해서 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도낭본과 도낭 박물관본 사이에 출입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원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엄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요 지금 신수대장의 편집자는 도낭 박물관까지 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아까 도낭 박물관 교정 33년이잖아요. 대정신수장은 1925년 전후에 간행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연구소에서는 도낭 박물관본에 근거해서 교정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 교정본이나 교정 연구들이 많이 돼 있지만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책의 텍스트에는 도낭 박물관본을 참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집자가 이제 추정해서 다른 또 유통본을 봤을 수도 있어요. 비교해가지고 각주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제 문맥, 컨텍스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어느 것이 적합한 또는 정합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약간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요. 대사원 사군청 해능여설 세존대 사위국 설서방인화 경문분명 거차불원 지위학원 설원 지연상지 인자양중 범무불명 오유 수견유 지질 미인 연불 생피 오자자정 귀신 소이언 불수 귀신 정적 불토정 사군 동방 단정신 무제 서방신 부정유건 미인원생 동방 서자 소재 처 병계 일종 신단 무부정 서방 거차 불원 신기 부정 귀신 연불왕생 난도 제약적 행신만 무팔삭적 과팔천 간행 진심도 여선지 사분 단행 십선 하수 경원 왕생 갱원 왕생
부단 시박 지신 하불적 내영청 약오무생 돈법 견서방 지제찰나 불로 동교대성 염불 왕생로요 여하 덕달. 대사가 말씀하시길 이사분은 듣거라 해능이 설하여 주리라. 세존이 사회국에 계실 때 서방정토를 설하시고 이끌어 교화하셨고 경문에는 여기에는 멀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학원계의 사람을 위해 가깝고 먼 것을 설한 것이다. 단지 높은 지혜를 인연함이니 사람은 자연히 두 종류가 있지만 법에는 이름하지 않음이 없다. 이름일 뿐이다. 깨달음은 뛰어난 계매가 있어야 하지만 깨달음에는 터지고 발음도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저곳에 태어나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부처님의 국토도 청정하다고 하셨다. 이사구나. 동방국토 사람도 다만 청정한 마음이면 죄가 없고 서방정토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동방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서방 사람이 있는 곳은 모두 다 한 곳이다. 마음이 다만 청정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서방정토는 여기에서 멀지 않다. 마음이 일어나는 부정한 마음은 염불에서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렵다. 악을 제거하면 10만리를 가고 8가지 삿된 것을 없애면 8천리를 지난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마땅히 승지에 이를 것이다. 이사구나. 다만 10가지 선행을 행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왕생하기를 바라는가. 10가지 악을 끊지 않는 마음을 어찌 부처님께서 와서 연적하시겠는가.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 정토를 보는 것도 찰나에 있으며 동교의 큰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염불하여 왕생하고자 해도 먼 길일 것이니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라고 하셨다. 끝까지 질문 있습니까? 팔사도는 팔정도의 반대라고 지금 조금 달려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각주를 제가 못 알아봤는데 팔정도의 반대라고. 그게 정자 대신 사자를 쓰면 정업할 때 사업 이렇게. 예. 네, 조금 지났는데 아까 평직시 덕이라고 이렇게 고등과 평등함과 고등. 네, 근데 그것이 덕이 되는 그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평직시 덕이라고 했는데 평등하고 곱게 바르게 그게 이퀄 관계가 되잖아. 평직 이퀄 덕이 되잖아. 아니 같은 뜻으로 했죠. 덕이 되려면 평등하고 곱게 살아야 덕이 된다는 이런 뜻으로 그런 해석해야 되니까.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이게 네. 곱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공덕에 대한 거, 이 공에 대한 대비로 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절하고 이게 상반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해석이 이상하지 않나. 그치? 평등하게 보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야 그것이 덕을 쌓는 길이다. 이게 좀 맞지 않을까요? 그건 약간 약간 수행적인 의미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덕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무죄가 불사를 하고 뭐 승을 기르고 한 거는 다 공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해석으로 하면 공덕이 돼버리죠.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된다고요? 네. 그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네. 지금 양무제는 평등하게 본 건 아니다. 자기 했다는 삶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복을 덕을 그렇게 대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공덕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향유선? 그래서 저도 고민이더라고.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도남문 말고 뒤에 나오는 종보본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거기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평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야 이게 덕과 이 이퀄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평직시 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평등하게 모든 행상에 있는 것을 평등하게 보고 차별을 두지만 평등하게 보는 그 자체가 지금 덕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차별 때문에 중생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공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덕과 복덕을 가지고 공덕과 복덕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덕을 설명한다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복덕과 지금 덕을 설명한다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덕과 복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공덕이 되려고 하면 이제 그런 평등심에서 해야 공덕이 되는 거고, 평직 이퀄 평직시 덕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약간 무상의 덕인 거야. 무상의 덕이 아니고. 원문의 넷째 줄에 중간에 보면 복은 공덕과 다르다고 했어요. 어디 상해요? 중간에. 여기 원문에 복은 공덕과 다르다고 말했죠. 네, 원문에 공덕은 법신이 되고 네. 복은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그것이 발판 평직 이퀄 덕이 되는 게 아까 그렇게 해석하면 공덕이 될 뿐이지 그냥 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의문스러워서. 공덕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예? 공덕과 복덕의 차이를 분명히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마대사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는 이제 딱 정확하게 말씀 안 해놓으셨지만은 달마대사가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양무제가 내가 했다는 상이 강하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근데 달마대사는 그런 상을 가지면 복이 되는 거고 그 상을 가지지 않고 함이 없이 하면 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는 명확하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이 지금 스님 말씀하신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덕이 있는데 평직 이퀄 복덕인 네. 거예요. 그 설명이 되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설명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생각해 보는 걸로. 네. 평직 이퀄 복덕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3기 중에 두 번째 있잖아요. 이불 첫 번째는 뭡니까? 기불 양족전. 양족이 뭐죠? 자비와 복덕이잖아요. 복덕이 무엇에 다른 편입니까? 지혜에 다른 편입니까? 사실 거기에서 자비와 지혜.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10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은 즉 공이요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닦는 것이 덕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덕은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이고 그래서 작업성을 공덕이라고 표현했고 평직시 이 덕이라고 이 댓글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자성심의 댓글로서 평직으로 이 표시를 한 거거든요. 아까 전혀 다른 의미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스님은 뭐로 뜻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 평직이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원문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성심의 이 댓글로 나온 거거든요. 자성심은 유공덕이 거기에 자성심, 그러니까 작업성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공덕이 되는 거고 이 평직한 마음은 복덕이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글자 수로 바로 대꾸가 되는 측면은 아닌데 네. 그 자법성 유공덕하고 평정할 때 이제 우리가 도덕경에도 덕은 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축에 있는 덕은 이제 뭡니까? 이게 누적된 삶을 통해서 얻는 어떤 그 성취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덕인데 이 평직이란 말이 이제 말 그대로 평평하고 곧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누적된 덕을 쌓는 의미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직선적 의미 또 누적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순간순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긴 한데 아마 그 맥락에서는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복전과 대비해서 공덕을 얘기할 때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덕 할 때에 거기에 공과 덕이라는 말을 또 나누어서 설명하는 대목이 밑에 나오긴 합니다만 자기 몸을 닦는 것이 공이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게 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위사자가 지금 반문하는 거잖아요. 해능의 얘기를. 위사자의 이제 이해 또는 오해. 그러니까 위사자가 해능의 얘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질문한 게 아니라 조금 아직은 자신의 어떤 관점 속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이 대목은 지금 위사자가 해능의 얘기를 듣고 자기식의 해석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달마가 이 무제한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없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쪽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산자가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평직을 이 복덕으로 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작업성 이 공덕으로 봤는데 그런 거고요. 그냥 생각해보는 걸로. 아니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해능의 얘기를 협직 얘기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해능의 얘기를 이제 위사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러니까 해능이 달마의 무공덕의 의미를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사자는 오히려 해능의 그 본이 근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하면서도 그 용어를 쓸 때 그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얘기를 끌어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제 평직이란 말이 오해 여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밑에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닦는 것이 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닦는 것은 공이고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게 덕이라 했죠. 공덕은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이고 반면에 복은 공덕과 다르다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대상화된 어떤 거겠죠. 바깥에서 찾는 거겠죠. 그런 걸 텐데 이제 평직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제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밑에 나오는 부여라는 그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닦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평직의 의미도 그 맥락을 살려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닦는 것이라는 말을 좀 평직의 의미에 좀 넣어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 평직이라는 말을 그대로만 풀면 조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번역을 지키라고 하셨길래 그냥 그 부분이 약간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문맥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평직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의 맥락을 이제 그렇게 풀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번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몸의 측면이고 직은 마음의 측면일 수도 있겠죠. 김호글 쌤 번역에도 그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더라고요. 보통은 애매한 부분은 주석을 붙이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몸은 곧게 마음은 바르게 하는 것이 덕인 거죠 결국. 몸은 곧게라는 게 이제 물리적인 몸의 어떤 그것도 있고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용의 몸은 뭐 체라 해도 좋은데 용의 의미를 좀 유연하게 스스로 닦는 측면일 텐데 하여튼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닦는 것을 덕이라는 말로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줄에서 평과 직을 해석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일반적인 용어가 있고 불교적 용어가 있을 수 있으나 뭐 그 시대 용어를 또 고려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세기에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또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고려해가면서 우리말로 옮겨야 되겠죠. 다른 질문이 없으면 조금 더 볼까요? 그럼 볼까요? 예. 6조원 해능여 사군 이서방 찰나 문왈 전편견 여기는 편이라고 전편견 사군 원견부 사군 예배 약차 덕견 하수 왕생 원 하상 자비 위현 서방 대선 대사언 당견 서방 무의 적산 대중 악변 막지 하시 육조께서 말씀하시길 해능이
미사군을 서방정토로 찰나에 옮겨주었다. 묻기를 앞을 편하게 봐라 미사군아 보기를 바라는가? 미사군이 예배하고 만약 여기에서 어찌 왕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하상께서 자비로서 서방정토를 나타내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대사가 말씀하시길 문득 서방정토를 보고 의심이 없으면 흩어져라. 대중들은 놀라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했다. 대사왈 대중작 의청 세인 자색신 시성 안이비설신 즉 시성문 외유 육문 내유 얼문 심적 시지 성적 시왕 성제 왕제 성거 왕무 성제 신심존 성거 심괴 불시 자성자 막향 신구 자성미 불적 중생 자성오 중생적 시불 자비적 시간음 희사명 위세지 명정시 석가 평진시 미력 이나시 수미 사심시 대해 번뇌시 바람 독심시 악령 노력시 진로시 어별 허망적 신시 삼독적 시지요 우치적 시축생 십선시 천당 아무인 미력 자도 제40 멸수갈 해수갈 번뇌무 파랑멸 독해제 어별절 자신지상 각성열애 시대지혜 강명 조요 육문청정 족피 육요 제천하조 삼독 약제지옥 일시소멸 내욕 명철 분리서방 투작 차수 여하 독피 자하 문설 찬성 철천 엉시 미요 인연 인연 변견 사군 예배 찬원 선제 보원 법계 중생 문자 일시 오해 대사가 말씀하시길 대중은 정신을 차리고 들어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색신이 성이다. 안이비 설신은 곧 성의 문이다. 앞으로는 육문이 있고 밖으로는 육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문이 있다. 마음은 곧 땅이요 성품은 곧 왕이다.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가면 왕도 없다.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존재하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 부처는 자기의 성품을 만든 것이며 밖을 향해 구하지 마라. 자기의 성품이 어리석으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다. 자비가 곧 가는보살이요 희사가 곧 대세지보살이다. 능히 청정함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평등하고 진실함은 미력 부처님이다. 남과 나는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큰 바다이다. 번뇌는 물결이나 파도요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다. 진로는 물고기와 자라요 허망함은 곧 귀신이다. 삼독이 곧 지옥이요 우치가 곧 축생이다. 10가지 선이 곧 극락이요 나와 남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무너진다. 삿된 마음을 제거하면 바다의 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파도도 멸하여 준다. 독일에는 해로움을 제거하면 물고기와 악령도 없어진다. 자기의 마음 바탕 위에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큰 지혜를 놓아서 그 강명이 밝게 비추어 육문이 청정하게 되고 비추어 육경을 파괴하며 온 천하를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며 지옥이 일시에 소멸하여 안팎으로 사무치게 밝아서 서방 정토와 다르지 않다. 지금 수행하지 않냐고 어찌 저 피안에 이르겠는가.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대해 설하시니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통철하였으니 응답 미혹한 사람이나 순수한 사람도 바로 알았다. 이사군이 얘기하고 찬탄하여 말하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널리 바라본데 법계의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 일시에 깨닫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스님은 극락이 좋아요, 천당이 좋아요? 저는 그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요. 어디가 좋습니까? 저는 우리 스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스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스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서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스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우리 스님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십선시 천당이었는데 천당을 극락으로 옮겨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 예. 천당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락으로 써야죠. 우리 용어를 사실 다 교회에서 가져가 쓰는 거죠. 장로니 뭐니 이런 말들은 다 우리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다 교회에서 가져가 쓰면서 우리가 아예 그 말들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극락으로 여기 지금 하고 경에 천당으로 돼 있으니까 천당으로 쓰면 되죠.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이태원 동학회는 없어요? 극락이 좋아요, 천당이 좋아요? 극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불자로서? 뭔가 즐거워 보여가지고. 예, 수가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극락인데, 또 여기는 원문에는 천당으로 돼 있죠. 예, 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왜 천당으로 썼을까 극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좀 천당이라고 쓴 거죠. 지금 이제 성서 번역에서 그렇게 됐을 뿐이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여기 이제 뭐 메타포로 A는 B다 계속 나오잖아요. 자비는 관음이요, 관음보사 희사가 대세지요. 여기 해석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 어디요? 이게 이제 선지식이여 상행 10선 아까 천당 편지할 때 그 부분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직역해 놓은 부분이 약간 좀 번역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선지식이요 어디죠? 주님 대충 보세요. 제 실력에 이거 한 것도 없지. 지식이요. 그 상행 10선. 그래서 10선을 닦는다는 얘기는 항상 그러면 천당 편지 할 때 그 여기 직역해 놓은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가지 천당에 가는 어떻게 하시면 되지. 이 10가지 선 10악 10선을 보려면 도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당 편지 해석을 이렇게 스님이 하신 거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니까 넘어갑니다. 이상해요 진짜로. 너무 많은 걸 알려가지 마세요. 제 실력이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원문에 적혀서 번역을 하되 필요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한 이유를 또 줄을 좀 다는 게 좋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마음은 곧 땅이요, 성품은 곧 왕이다. 그 부분도 좀 어려워요. 그 왕이 신왕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여기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이게 이제
심과 성의 문제는 진우를 순서 얘기하는 게 자성시 불성이요 자심시 불심이다. 그래서 체육론으로 성은 체로 네. 진은 용으로. 속법이 우리가 심질할 때 이제 마음 땅이 아니라 마음 자리 이렇게 번역하는데 하여튼 마음은 지금 여기서는 땅이라 봤지만 사실 이런 맥락을 보면 마음은 용이 되고 성품은 이제 체가 되죠. 그러니까 자성시 불성이요 자심시 불심이다. 이게 이제 진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밀이나 나중에 하택 이런 이제 영향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선종에서 많이 써왔고 이 부분은 이제 성리학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과 성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성론 논쟁들이 벌어지죠. 조선조 특히 많이 가면 또 조선 초에 이제 나중에 불교 유교 대론 그런 강의도 이제 수업할 텐데 조선 초에 양촌 권거리라고 하는 인물 있죠. 거기 이제 심기리편이라는 거죠. 심기리편. 불교는 심, 도가는 기, 유교는 리해서 리로 이제 심과 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가 최고다라는 방식을 이제 유교 성리학자들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당하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체육론에 입각해서 자성시 불성이요 자심시 불심이다 이런 용어를 진울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심과 성에 대한 문제 워낙 중요한 개념이어서 심성론의 문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 불교학문 아카데미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작년까지는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 배울 때 요즘에는 이제 심지가 나오면은 그냥 마음 땅이라 뭐 마음 바탕이라 해석하지 않고 마음을 강조해주는 길을 어조사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라고 그냥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엔 또 새롭게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중국 사전을 찾아보면 이 지가 어조사로 쓰인다고 나와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있죠. 활발발지 할 때 뭐 지가 이제 허사로 쓸 때도 있는데, 근데 심지할 때는 그냥 굳이 말하면 땅이 아니라 마음자리. 이게 마음 바탕, 뭐 그러니까 마음 공간적 의미를 이제 치라는. 근본, 마음 근본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 여기서는 그냥 내가 마음 근본 쓰려고 하다가 마음 땅이라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공간적 공간을 점유하는 것처럼. 여기에 섰을 때는 스님이 지금 생각하신 게 더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조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심시 하잖아요. 심 그리고 뒤에 성시 왕 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공간에 배대가 되면 마음 근본을 사실 말하는 게 마음 근본, 마음 본래 자리를 말하는 왜냐면 거예요. 뒤에가 이제 왕거 심시 상이라고 해서 왕은 어디에 거주하는가? 왕이 무슨 마음자리에 거주하는 걸로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아비달마에서 이제 우리가 색법 얘기할 때 이제 오이할 때 색법이 있고 심왕, 심소, 심소유, 심불상, 이제 무의할 때 굳이 말하면 이제 그 색법은 뭐 이제 물질적 대상이라 하더라도 심법이라는 게 원래 심왕법의 약칭이죠. 이 세 개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이제 왕으로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심소유법, 줄여서 심소, 마음 작용인데 이제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치술뿐만 아니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지란 말을 쓰고, 요 맥락도 지금 성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뭐 근본 자리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물리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왕의 의미에 대응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심은 어떤 의미에서 심소유법, 왕의 통치술 내지는 왕의 통치술이 미치는 영역 이런 의미 뉘앙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좀 성리학이나 이 불교 심성에서는 아까 했던 자성시 불성이고 자심시 불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채용론을 이제 적용해서 설명해 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향인스님, 예. 질문 좀 하지 말고 진도 좀 떼세요. 혼자서 애매한 거 좀 혼자서 고민 좀 해보는 게 가르쳐 주세요. 아니 송정시 석가, 평진시 미륵이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혹시 어디요? 아까 평직이 똑같이 미륵으로도 표현이 돼요. 아까 나온 평직이 그거 무슨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니, 지금 이제 능정을 섞어라 했고 능정시 평진을 석가, 미륵이라 했다는 부분이 평진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미륵이니까 미륵 돼 있으니까 미륵 부처님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 둘 다 부처님인데 이제 그 능정을 이제 그 눈이 이제 그 깨끗한 청정한 상태로 석가로 덮고 이쪽에는 평진을 미륵으로 봤는데 똑같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타로 돼 있지 않아요? 형식 미타로 아니면 이름. 미타는 서방경도 미타볼로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네. 아니 여기 능정은 석가로 돼 있는. 여기 서가문에는 청정이라고 돼 있잖아. 앞에 청정 서가문 네. 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이라고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능인다 쓸까 능정은 이제 쓸까인데 이제 평진이 왜 미륵이냐는 질문이죠. 네.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기 여기 너무 잘 보이는데 그 미륵이라 나오지가 미륵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 제가 그 평직도 지금 내가 대답을 못하게 그냥 그런 걸 외우는 거죠. 아 이런 거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구나. 한문을 자꾸 봐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어려운기나 많이 이런 게 나오면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해석했나 이런 걸 자꾸 봐야 되는데 우리 신학관 요즘 한문 같은 거 아예 안 보잖아요. 제가 박사 와서 처음 저번 할 때 처음 한문 구경했다니까요. 질문자도 선학과 출신이에요. 예. 아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쨌든 현실에서 있었던 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미륵 부처님은 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영계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노사나보는 영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던졌을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제가 거라고. 저기 다음에 가서 더 찾아볼게요. 오늘 가서. 찾아도 안 나와. 그래도 또 찾으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미륵이라는 이름이 이제 마이타리아 자의 뭐 이렇게 자시보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예. 자비이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비이사를 예. 관음과 대세지로 이렇게 예. 표현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백보로 뒤에서도 석가와 미륵을 이렇게 본것 그런 거죠. 예. 이렇게 봤는데 예.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능정과 평진도 자비이사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비이사라는 말은 아니지만 뭐 거기 대응해서 이제 능정이라는 우리가 능인을 부처님은 능인이라 하잖아요. 능정이라고도 하고 평진도 사실은 굳이 말하면 이제 미륵보살이 갖는 자시보살의 의미를 좀 풀어보게 되면 결국 뭐 미래에 많은 존재들이든 뭐 일체 중생이든 다 이렇게 그 차별 없이 그러니까 평등한 상태 또 어떤 뭐 진여 자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 뭐 이런 의미를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다 차별 없이 살아가는 자애하는 그런 부처라는 의미로 봤을 것 같은데 평진을 한번 찾아보면 미륵보살의 어떤 속성, 미륵불의 속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애, 자시 이런 의미하고 평진이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체 중생을 미래에 성불한다는 거기에 차별이 없이 진정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처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인아를 수미로 사심을 대해로 봤는데 이런 부분도 뭐 비유가 번뇌를 파랑으로 독심을 악용으로 진노를 어별로 험망을 귀신으로 삼독을 지옥으로 우치를 축생으로 십선을 천당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무인을 수미로 그건 그 다음 문장이죠.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아가 굳이 말하면 이제 푸드갈라 버트가라 오온일 텐데 여기 이제 나와 아까 뭐 사람이라 했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아를 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냥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마상. 이는 나와 남이라는 그 상대성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미산을 비교한 거겠죠. 이게 인하가 없으면 수미산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그것이 사상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하로 네.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수미로 보니까 이제 푸드갈라, 보트가라가 이제 오온이잖아요. 오온을 푸드갈라. 그러니까 존재의 주체를 바라볼 때 이제 아비달마에서 특히 그 육파 저기 뭡니까 부파에서 많이 얘기하는 여기 이나설은 오히려 푸드갈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트가라. 그러니까 오온에 다른 편이죠. 그 신화 인하 할 때. 그것을 이제 수미로, 수미산이라는 게 그 카야산 얘기하듯이 그런 어떤 존재로, 그 다음에 삿된 마음 사심을 대해로 이렇게 짝이 맞는 방식으로 봐야 될 거예요. 수미와 대해가 산과 바다인데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뭐 오온이라고 하는 실체를 철저하게 믿거나 신뢰하거나 이런 고정적 의미일 수도 있고요. 삿된 마음은 이제 그 어떤 대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좀 독특하긴 한데 그럼 이게 좀 사심이라는 게 있어서. 뭡니까 그랬죠. 대해가 큰 바다가 다 나른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 사심을 대해 비유한 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 우리가 정심에 대응하는 게 사심이라면 대해라는 말은 굳이 말하면 이제 번뇌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이 사바세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우친 마음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번뇌는 파랑이 나오잖아요. 독심은 악욕으로 나와요. 이런 맥락을 같이 고려해서 보게 되면 그 대정장 각주에 보면 그 사심을 탐욕이라고 이렇게 바꿔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요? 사심이 탐욕? 네. 어디가? 몇 번이요? 각주 표시가 아마 돼 있어요. 아 여기 말고요. 거기 시베타에 들어가면 받게 된다 그 말인 거죠. 네. 네.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네, 여기는 네. 안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 시베트 온라인에 가면 뭘로 돼 있다고요? 사심이? 탐욕. 탐욕? 네. 탐심? 탐욕? 네. 탐욕으로 돼 있어요. 시베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시베트 온라인 각주에 그래요? 보면 사심이 탐욕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탐욕이 뭐 사라지면 탐욕이 떠나면 바닷물이 마른다. 예, 뭐 탐욕이라면 오히려 말은 되죠. 네. 사심이 탐욕은 이제 그때 대해요. 마음이 사실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탐욕은 이제 대해요. 푸드갈라는 숨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이나는 그냥 막연한 나와이 아니라 푸드갈라, 보트가라의 다른 표현으로 보여요. 보트가라, 푸드갈라. 그런 부분을 좀 보트가라. 윤회 주체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보트가라, 푸드갈라. 인나라고 하죠. 인나. 뭐 신나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의미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얼피자 스님이요. 인화성은 대립성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건 이제 일반적 얘기고 네. 여기 숨이잖아. 숨이. 네. 숨이에 대응하는 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사심은 탐욕으로 지금 시베타에 돼 있다니까 네. 그거는 오히려 탐욕이 더 적절할 것 같긴 한데 어떻든 간에 사심으로 봐도 네. 그게 이제 탐욕이 이 사바 저 대해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욕으로 보든 지금 사심을 보든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나를 푸드갈라로 수미로 보면 막 짝이 맞죠. 그다음에 이제 물결이 파도고 파랑이고 번뇌가 파랑이고 독심이 악룡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룡은 뭡니까? 탐욕이 살고 있는 바다에 뛰어노는 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뇌는 거기 탐욕이 뛰어노는 대해 파도잖아요. 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자비는 관음이요, 희사는 세지며, 능덕은 석가요, 평지는 미륵이다. 이게 한 짝이고, 인하는 숨이요, 사심은 대해요, 번뇌는 파랑이요, 독심은 악요. 이게 한 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로가 어별이요, 자라, 물고기 자라, 허망은 바로 귀신이요, 신기요, 삼독은 지옥이요, 우치는 축소. 이게 한 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짝을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번역을 좀 그렇게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하여튼 그 인하는 푸드갈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푸드갈라가 뭔데요? 보트가라, 유래 주체, 유래 유래 주체, 푸드갈라, 보트가라, 인하 또는 신하로 번역하죠.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예. 대사언 선지식 약욕수행 제가 역덕 부유 제등 불류 제사, 제사 불수 여서방 심학 지인 제가 약수행 여동반인
수선, 단문, 자가, 수, 청정, 적, 시, 서방, 사분, 문, 화, 제가, 여하수, 원위, 지수, 대사은, 선지식, 해능력, 도속, 작, 무상송, 진송치, 의차, 수행, 상력, 해능설, 일처무별. 대사가 말씀하시길 선지식들아 만약 수행하고자 한다면 석가에서도 할 수 있으니 절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찰에 있으면서 수행하지 않으면 서방 정토에 있으면서 마음이 악한 사람과 같다. 석가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방 정토에 사람이 선을 닦는 것과 같다. 다만 항상 스스로 석가에서 청정함을 닦으면 바로 서방 정토이다. 이사분이 여쭙기를 하상이시여 새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원하옵건대 가르침을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선지시가 해능이 스님들과 속인을 위하여 무상송을 지어줄 것이니 다 외워서 의지하여라.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하셨다. 네, 거기 서방, 거기가 앞방으로 되어 있는데 서방으로 고쳐야 될 거라고 주는 나오죠. 서방. 예. 예. 1시 반부터 했나요? 1시 반부터 했나요? 1시 반부터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3시네 벌써. 쉬지 말고 계속 하면 안 될까? 우리 진도 좀 빼야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라도 다 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좀 쉬게 되니까 쉬었다가 진도를 빼보죠. 반은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죠.